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참 좋은 날 하나님이 또 선물로 주셨는데요. 우리 기뻐하면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우려했던 이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고 했을 때 모세가 제일 크게 우려했던 것은 바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리더십이 세워지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 했었죠. 근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은 여지없이 그 리더십이 처음부터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마 모세에게 있어서는 첫 시련이자 시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상황은 이렇죠. 바로에게 가가지고 백성을 내보내 주십시오.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했더니 이 바로 왕이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은 이제 뭐 여전히 무시하면서 오히려 화가 난 거죠. 너희들이 게으르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노역을 더 가중시켜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가중시키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그때 대부분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노역에 동원이 됐었는가 하면은 벽돌 만드는 일에 동원이 됐었는데 이 벽돌에 넣어야 하는 벽돌 만들 때 진흙에 넣어야 하는 이 지푸라기를 이제 공급을 해줬었는데 이젠 그 지푸라기를 공급하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나가서 구해와서 벽돌을 만드는데 이전에 만들었던 하루의 할당량 그것은 채워라. 똑같이 채워라. 그러니까 일이 가중되는 것이죠. 없었던 일이 더 이제 생기게 돼서 결국 히브리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아주 격렬하게 원망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얘기가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 당시에 이 노예들을 관리하는 체계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보면은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아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네, 여기 보면은 히브리 노예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감독들과 기록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조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 조직으로 되어 있는 건가 하면은 감독들은 조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로 이제 세워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록원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기록원들은 히브리 말로 이제 쇼테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쇼테림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마 중간 관리자라고 번역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히브리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 할당량들을 해왔는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그러한 중간 관리자를 쇼테림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기록원이라고 한국 성경은 이제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이 감독자들은 애굽 사람이고 이 쇼테림이라고 하는 이 기록을 하는 사람들, 기록원들은 히브리 사람 중에서 세웠습니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조직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런가 하면은 분리 통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중간 관리는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그들로 통치를 하도록 소그룹씩 통치를 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어떤 한 나라가 어떤 한 나라를 지배했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됐던 통치의 수법입니다. 분리 통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이 피지배자들이 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의견이 갈리고 그들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분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결국 피지배자들이 분열이 되면은 힘을 못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익이 있는 통치 방법입니다. 옛날에 우리 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일본 사람들이 썼던 방법도 똑같은 거죠. 분리통치입니다. 이 관리는 일본 사람들이 하고 그 밑에 한국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조선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을 세우죠. 그래서 뭐 우리는 매국노다, 앞잡이다, 뭐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 그런 쇼테림을 세워서 히브리 사람들을 관리하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를 가중시켰는가? 지푸라기를 주지 않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푸라기를 안 준 게 뭐 그렇게 크게 그 어려운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벽돌에 지푸라기 넣는 일을 조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벽돌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도를 높이고 그리고 내구성을 길게 하기 위해서는 많이 쓰이는 방법, 제일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법은 불로 굽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나무가 좀 많은, 땔감이 많은 지역에서나 가능하지, 이 애굽 같은, 이집트 같은 나무가 없는 그 광야, 사막지대에서는 이 벽돌을 그렇게 구워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에 아주 진보적 발전을 이루었던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벽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은 진흙에 지푸라기를 섞어서 넣게 되죠. 그러면 이 지푸라기가 진흙 안에서 이제 썩어가지고 산화될 때 이 벽돌을 굉장히 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벽화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이집트에 있는 벽화입니다. 이 벽화를 보면은 그 당시에 노예들이 벽돌을 만드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이 노예들이 얼마나 힘에 붙여서 벽돌을 만드는가 하는 것은 이 그림으로 봐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전해지지는 않는데, 그들이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고 많은 그 노동을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 벽돌을 만들 때 거기에 이제 지푸라기를 넣었는데, 이 지푸라기,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진을 한 장 더 보여드리면은,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황토집을 만드는 건축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황토집에 벽을 세울 때 거푸집을 양쪽으로 세워놓고 그 안에 황토를 이제 넣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잘 보시면은 이 황토 사이사이에 지푸라기를 넣습니다. 이 지푸라기를 왜 넣는가 하면 같은 원리죠. 이것이 그 흙 속에 물로 이제 반죽이 된 황토하고 같이 지푸라기를 넣었을 때 그게 썩어서 산화돼서 아주 강도가 높은 이 벽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원리를 옛날에 애굽 사람들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 원리를 알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 벽돌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참 대단하죠. 근데 이 지푸라기를 거둬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아마 공급을 해줬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 공급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그리고 이 노동이 가중되니까 하루의 할당량을 맞추지를 못합니다. 맞추질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네,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으로 감독자들이 히브리 사람들 중에 감독관으로 세운 이 쇼테림이라고 하는 이 기록원들을 때리게 되는 것이죠. 왜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더 절망적이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 하다가 바로를 만나고 나오는 모세와 아론을 마주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모세와 아론을 붙들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 원망의 말씀이 오늘 21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느냐, 왜 더 힘들게 하느냐, 왜 우리를 더 죽이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부드럽게 이제 번역을 했지만 원문을 보면은 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을 혼내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그러한 원망의 소리입니다. 네, 이것이 오늘 모세를 괴롭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모세의 문제입니까? 아론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의 문제도 아니고 모세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이 상황은 바로 히브리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노역이 조금 더 많아진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힘들어합니다. 조금 더 편해지고 육체적으로 안락함을 원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더 힘들어지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러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겠지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우리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눈앞의 편안함과 이익에 우리의 모든 기분과 감정이 몰입이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여겨지는 것이죠.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어도 남들을 원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큰 그림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인내하고 참아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 행동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 참음, 이것이 믿음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나타나는 큰 환난들을 이제 예언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셔요.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환난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못 살게 군다. 그러나 참아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라. 그 인내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데 그 인내가 너희의 영혼을 얻게 한다.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엄청나게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더 가중되어서 절망적이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죠. 우리의 상황이 더 어렵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그렇게 시리에 빠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오래 참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참을 수 있을 때 그 그림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누리고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은 그것을 보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얻게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이거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혹 요즘 많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또 작년부터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모두들 다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노역이 가중되고 우리가 더 괴로운 나날을 보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제사드리고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어려움도 가중되는 노역도 우리가 인내함으로 견딜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히브리 백성을 인도하겠다, 내어달라 그렇게 요구하면서 벌어지는 첫 번째 어려움, 히브리 백성들은 지금 그 어려움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는데 여러분, 이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분명히 있죠.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엎드려지지 않게 우리 이끌어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넘어져도 우리는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손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려주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볼 수 있다면 조금 더 참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 마음 갖고 오늘도 힘을 다시 얻어서 열심을 내서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것이 히브리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현실이 조금 더 힘들어지고 우리의 할 일이 조금 더 가중되면, 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잃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큰 그림 그려놓고 계시는 것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으며 오늘을 견뎌내고 더 참을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